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날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정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세계로 맡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다 같이 찬송가 43장 하시겠습니다. 즐겁게 한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병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 뜻은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세원케 하시네. 스소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나 올라갑시다. 성부 감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 뜻은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성시교독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심이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이끄시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기도 대표로 박남영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베푸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과 깊은 회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매번 실족하며 주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행동으로 많은 허물과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머니의 위중한 병세로 한국 방문 중에 있는 목사님과 사모님, 항상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옵고 병관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넘치게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7월 중 장로 임직을 앞둔 김신준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하고 직분을 섬길 때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한 마음으로 충성하게 하시옵고 교회를 위해 헌신이 필요할 때 항상 그 자리에 함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과 노안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고 평안함과 강건한 마음 주시옵고 속히 취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성실히 맡은 자리에서 봉사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성령님의 크신 위로와 평안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성가대원들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게 하시옵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권세 있는 말씀 선포하게 하시옵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은혜와 회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 찬송하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어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 습사하셨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것의 일부를 11조와 감사헌금, 주일헌금 등 여러 가지 명목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성경 봉독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잘 아시는 우리 또 정택정 목사님 미랄 선교에 수고하시는 오셔서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세 가지가 동사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지다, have 동사입니다. 사람의 소유, 물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인정받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둘째는 하다, do라는 동사입니다. 사람의 행위, 행동을 가리킵니다. 그 사람은 업적에 따라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셋째 동사는 비동사입니다.
비동사, 이다, 있다라는 동사입니다. 사람의 존재, 상태, 됨됨이를 가리킵니다. 사람은 어떠한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다라고 평가합니다. 사람의 가치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사람의 가치가 행함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참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의 됨됨이, 존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존재여야 합니다. 유명한 법관이요, 발명가요, 학자요, 성직자요, 자선가라 하더라도 그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하면 참 가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가치는 소유도 아니요 행함도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 빚어주신 거듭난 존재에 있습니다. 소유가 그 사람의 인격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행함이 그 사람의 가치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의 됨됨이, 존재 자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지 소유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는 삭개오에게 대한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라는 말씀을 듣고 삭개오는 그의 존재를 인정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의 존재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존재를 인정하시는 주님 앞에 그의 소유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소유는 존재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소유나
행함을 앞세운 나머지 존재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거칠애 때문에 속을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는지요? 파티장에서 새 친구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거기 온 사람을 자랑하기를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말합니다. 저기 코너에 있는 저 사람을 보이지? 아주 성공한 사람이야 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자 친구가 묻습니다. 어떤 사람이기에 그래? 라고 묻습니다. 사업에 성공한 사람이야. 가진 소유가 엄청나게 많아 라고 대답합니다. 또한 친구는 지금 인기 절정에 오른 미모의 여배우를 자랑합니다. 저기 봐, 정말 아름다운 배우야. 연기력이 너무 뛰어난 배우야 라고 자랑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친구가 말합니다. 내가 말하려는 저 친구는 자네들이 말한 것처럼 가진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유명세도 없는 사람이지. 하지만 그의 사람 됨됨이를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존경하고 있다네. 바로 본 것이죠. 우리는 내가 어떤 일을 했느냐, 무엇을 소유했느냐 보다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 있느냐를 먼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시험에 드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물질로 봉사하고 시험에 드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소유나 행함에 치우친 나머지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한 체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사람의 행복과 성공을 많은 것을 소유하는 데 있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행복과 성공은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 이 존재가 같이 있을 때 행복해지는 것이지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미신적인 신앙의 목표는 소유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미신적인 종교는 나라는 존재를 가치 있게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부자 되나? 어떻게 하면은 출세하냐? 어떻게 하면은 성공하나 하는 이러한 소유의 관심의 목표가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에 관심과 목표를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목표는 존재 가치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나라고 하는 사람이 가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존재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예수 믿는 많은 사람이 막연한 미신적인 축복을 욕심내며 그것만으로 얻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소유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존재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을 서슴없이 합니다. 부끄러운 일, 수치스러운 일, 양심에 끓이끼는 일, 존재의 가치가 좀 떨어지더라도 소유 가치를 높일 수가 있다면 눈 딱 감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것처럼 바보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는 부자 청년에게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좇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소유를 팔아 존재를 사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에릭 프롬이라는 학자는 인간을 소유행의 인간과 존재행의 인간으로 나누어 생각했습니다. 소유행의 인간이란 삶의 의미와 목적을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데 두고 사람입니다. 존재에 관심이 없습니다. 소유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존재 가치가 떨어지더라도 소유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소유행의 인간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인간답게 존재하는 데 두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존재행의 인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목적과 관심은 소유에 있지 않고 존재에 있습니다. 세상 소유 가치를 높이나 존재 가치를 낮추는 사람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를 잘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소유 가치는 낮아도 존재의 가치를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돈이 없다고 못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소유 가치가 낮아도 존재 가치가 높은 사람은 잘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면은 그럴 수 없지만은 극단적으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소유 가치는 낮아도 존재 가치는 높은 삶을 택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좀 가난하고 불편하게 살기는 해도 존재 가치가 높은 것이 훨씬 더 인간답고 행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행복은 존재 가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소유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처럼 존재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은 소유나 행함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물질, 지식, 능력, 재능에 직접하고 있다든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는 행함, 행위, 공로에 빠져 있으면 존재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물거품처럼 없어질 것에 매달려 있다가 그것이 없어지면 낭망하고 포기하게 되는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 생각하기 전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 그리스도와의 관계,
먼저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조명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자신의 존재를 새롭게 발견하고 그의 소유는 분토처럼 여겼습니다. 그의 학식, 그의 가문, 그가 가진 명성 등은 모든 것을 분토처럼 여겼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인기를 소유해서나 소유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미모와 연기로 명성을 얻었으나 자신의 존재를 잃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소유와 연기 그 자체가 그 사람의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소유했느냐 하는 것이 존재를 잃게 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했느냐 하는 나의 공로가 나의 존재를 잃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무엇을 했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존재함으로 소유도 하고 행함도 가능한 것입니다. 어느 시골 교회 전도사님이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여 설교를 했지만은 한 할머니가 전혀 은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전도사님 오늘 설교가 은혜가 되지 않으니까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에구 민망스러워서 말을 못하겠구만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얘기합니다. 오늘 전도사님 설교는 속꼭지, 젖꼭지 얘기만 하니 민망해서 설교를 들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날 전도사님의 설교 제목은 소극적 신앙과 적극적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소유와 존재, 제 설교가 어렵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연기와 소유는 사라져도 살아남는 것은 존재뿐입니다. doing과 having은 없어져도 being은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실존은 소유보다 위라고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한 존재입니다. doing보다 having보다 being이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슴없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육신의 부모와 자녀 관계를 생각하면은 이해가 됩니다. 어떤 부모님이 자식이 돈을 잘 벌어오면은 그 자식은 사랑하고, 돈 못 벌어오는 자식은 미워합니까? 자식이 아니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죠. 다 사랑하지요. 어떻게 보면은 돈 못 벌어오는 자식을 더 측은한 마음이 있죠. 어떤 자식이 사회에 나가서 출세하고 명성을 날리면 그 자식은 사랑하고, 별 볼 일 없는 자식이면은 사랑하지 않습니까? 바른 부모라면은 능력 없고 부족한 자식을 더 사랑하고 위할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인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많이 소유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까? 헌금을 많이 드린 자는 사랑하고 적게 드린 자는 관심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봉사를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한 자는 사랑하고, 그렇지 못한 연세 든 어른들은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내가 얼마나 소유했고 어떤 일을 했다고 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고,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삶의 주인이 되셨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치과 의사입니다. 저의 둘째 아이가 이가 아파서 치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때 의료보험도 없었어요. 그런데 미랄 목사라고 치료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고마워서 한참 한 달 정도 있다가 꽃을 한 다발 사가지고 카드를 써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환자들이 대기하고 있고 또 바쁘고 해서 기도도 못하고 돌아오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부탁 하나 드릴 게 있습니다. 제 장례 주례는 목사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60도 못 되신 분이 이런 주문을 해서 무슨 그런 말을 하시느냐면서 병원문을 나섰습니다. 농담도 할 농담이 있고 안 할 농담이 있지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 집사님께서 대수술을 하고 집에 회복 중에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연락을 받고 주일 오후에 미랄의 다른 집사님 부부와 저희 부부가 그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큰 집에 없는 것 없이 잘 살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심장 수술을 하였습니다. 피를 심장 기능을 하는 기계가 공급하고 장시간 수술을 했다고 했습니다.
보통 심장 수술은 한두 개의 피를 보내는 곳을 뚫든지 다른 곳으로 연결하는 수술인데, 이 집사님은 큰 혈관 여러 개를 절단하고 다른 데서 동맥을 떼어다가 붙이는 수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이렇게 계속 뛰잖아요. 근데 이 심장 기능을 하는 것은 다른 기계로 뛰게 만들고, 그리고 심장을 수술한 거죠. 그게 얼마나 위험해요.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웁니다. 아내도 울고 모두 눈물을 머금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예배 후에 그는 이렇게 간증을 하였습니다. 마취 주사를 맞고 수술대에 오를 때에 다시 깨어나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가 의사이기에 그 수술의 위험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나 사람이 보일 때에 그는 죽지 않고 살았다는 의식이 들면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있어서 나를 살려주신 것에 대해 그는 눈물로 감사했습니다. 치과 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를 많이 했고 병원을 2곳이나 가지고 있고 큰 집과 아내와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기가 존재를 잃으면 어떡하나, 무슨 소용이 있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가 장례 주례를 부탁한 것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작년에 팔순잔치를 했습니다. 팔순잔치를 하면서 제가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그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하고 저는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삭개오는 세금을 거두어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자기 백성들의 피와 같은 세금을 거두어 로마 정부에 바치는 매국노로 보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와 상종하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는 외롭게 외톨이가 살아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오신 것은 삭개오를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삭개오는 깨어졌습니다. 그의 존재를 인정해 주시는 주님 앞에 그는 거꾸로 졌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새롭게 발견한 삭개오는 그가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했던 소유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는 존재를 인정해 주시는 주님 앞에 그의 소유를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삭개오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다고 하는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무엇을 했다고 하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참 행복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내가 창조주와 어떤 관계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가진 존재인가를 바로 정립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립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내면 깊은 곳에서 나오는 참된 기쁨과 평화를 맛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새롭게 발견함으로써 참된 행복을 느끼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마치 소유가 그 사람의 능력으로 보이기도 하고 소유가 그 사람의 인격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소유가 막강한 힘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얼마를 가졌느냐에 따라 힘을 주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소유를 앞세운 나머지 존재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의 참 가치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행함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고 하는 공로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업적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참 사람의 가치는 존재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존재를 새롭게 발견함으로 기쁨과 평화가 넘치시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소유에 너무 집착하고 산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는 행함을 앞세운 나의 존재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삭개오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내 존재를 새롭게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제 결단 찬송 주만 바라볼지다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예,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이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제1장로 교회 위에 또 한국에 계시는 목사님과 사모님 그 가족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